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논란과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들 중에 보면 대충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온갖 다른 이야기와 이렇게 혼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믿어야 하나요? 첫 번째, 하나님께 믿음을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인 것을 만약에 깨닫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그 어떤 일을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희생과 봉사와 충성과 그 어떠한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헌금과 선교와 내 몸을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 존재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 위에 일어나야 한다, 나타나야 한다,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정말 원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를 보고 화를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다시 말해 보면 그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 꼬마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산에 가셨을 동안 제자들에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소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뛰어가서 예수님,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했더니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분노하셨을까요? 아이의 아버지에게 분노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동안 수차례 몇 년 동안 같이 행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같이 누우시고 떡을 떼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돌이켜서 그것을 일러 가르치신 교육하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신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르쳤고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거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가족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쫓고 주님을 위하여 맞아 죽을 좀 각오를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디두모라 하는 그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자인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꾸짖으셨다.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각오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헛된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주 앞에 주님께 목숨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며
맞아가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내가 날마다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름답습니다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하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 상황이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믿음이 없는데 패역한 세대라고 불러요. 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살아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만약 주께서 내게 이 패역한 자여 패역한 세대라고 분노하신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그렇죠? 의심이 많은 세대, 목이 뻣뻣한 세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고 오라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그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비록 자기를 아프게 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앞에서 예수를 저주를 하는 가장 사랑하는 형제, 제자, 주를 위하여 검 2개 중에 하나를 품에 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 손대지 못한다라고 죽을 각오로 쫓아간 그 사람에게 자기를 찌르는 것은 좋은데 자기를 배신한 건 괜찮아, 내가 용서할 수가 있는데 믿음만은 결코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렇죠?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했다. 만약에 저라면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내가 목숨까지 내어줘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고 한다면요, 그렇죠? 아버지께 내가 배신당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주님을 배신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에게는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믿음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가장 기다리시고 자신의 아픔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앞에서 군대를 향해서 고기 잡던 손으로, 그렇죠? 군대를 향하여 칼을 뽑아 정수를 향하여 검을 내려치는데 이게 어부니까 칼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 정수리를 노렸으니 귀가 잘라진 거겠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길을 노려서 길을 뗐다고 한다면 오마이갓, 완전히 그 사람은 오늘날 말하면 완전 스나이퍼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자,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자기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자 하던 그 마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충성심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찬양이 멈추기를 원치 않아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반할 자를 보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대략 믿음은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사람마다 다 이게 관점이 틀리고 말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죠? 부모 없이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너무 존경해요.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적이 있었고 다윗도,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적이 있었고 그 대단하다는 선지자들과 모든 역대 위인들이 한 번쯤은 다 하나님을 서글프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적이 있지만 그래도 엘리야만큼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고 부모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싶었던 어렸을 때의 마음속에 엘리야는 내 눈에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엘리야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믿음으로라는 구절을 보면서 믿음을 간절히 사모했는데요. 자, 이 믿음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상당히 헷갈려 하신다는 거죠. 잘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믿음이 도대체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랄까 충성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살기를 가난한 돈을 많이 있거나 부유해지거나 유명해지거나 강건해지거나 그런 것 전에 하나님의 품에 늘 거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에 대해서 찾아 헤맸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부흥 강사님이나 어떤 뭐랄까 이런 그런 세미나나 있으면 늘 찾아가서 목사님께 여쭙죠.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죠. 믿음은 선물이시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까짓 것 좀 주시려면 넉넉히 주시지 왜 믿음을 조금 주시고 나서 믿음이 적다고 야단치시는 건 또 뭐야? 하나님이 그렇게 좀 쫌스러운 분은 아니잖아요. 넉넉히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때 왜 까짓 것 믿음 주셨대? 왜 넉넉히 주시지 않고 넉넉히 없다고 왜 야단을 치시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이었습니다. 그죠? 아무튼 좋습니다. 한번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오고 믿음 잘 알죠. 믿음은 들으면 하고 하나님 말씀은 다들 아실 겁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좀 잘 정리가 되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첫 번째는 보편적인 믿음이 성경적인 기록을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얘기죠.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에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여기는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그 로마서는 로만 크리스천, 예수 주이시 크리스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의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쓴 성경책이죠. 아무튼 어떤 사람들에게는 로마서가 굉장히 힘든 책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가장 쉬운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이죠. 주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뭐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아예 결론을 갖다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찍어놓고 그 책을 읽으려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 책의 주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정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행하지 못한, 내가 이룩하지 못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작은 의의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절대 의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의 앞에서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의인인 자가 죄인이 되고 죄인인 자가 그의 자리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간에 그런 것을 놓고 보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책인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입술로 시인하고 결론을 맺어놓고 나서 그 책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죠? 입술로 시인을 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뭐랄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뭐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역동하는 능력이 발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시인하여 자 믿는 것에도 행위가 있어야 돼. 그거 증거되는 행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하면 사람들은 늘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요, 그리스도 형제들 안에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형제의 의견을 내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랑이죠. 이것이 그렇게 되는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례하셨다. 다시 말하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의 형제 안에 내가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복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몸으로 된 증거되는 행위는 반드시 믿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뭐 그냥 하나님 말씀을 열렬히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의 믿음은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튼 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한번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사람이 지식적인 믿음도 필요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며 전능왕이시며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믿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어야 이 지식을 기반으로 내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 그가 하신 말씀이 역사가 됐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그것으로 만약 맞춘다고 한다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부르짖는데 그런 귀신들 보고 아이고 야 너 믿음 있어 라고 말한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지식적인 파운데이션이 분명해요. 자, 귀신은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그저 믿음의 행위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을 내가 굳건히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을 내가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귀신도 그런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말씀하시는 것들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믿으라. 하나님은 다 믿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죠? 믿음은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그냥 보편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이게 그 성경책이 크리스찬들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에요. 그 대상이 메인 독자가 그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얘기를 갖다가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거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크리스찬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크리스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치가 되겠죠.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성경책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열매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열매를 조금 맺은 자도 있고 많이 맺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깨끗이 하는 것인데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더욱더 가르친다는 얘기고 말씀을 더 가르치면 믿음은 들으면 나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장성되며 또한 열매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믿음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30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믿음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충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영어로는 보면 faithfulness다 이겁니다. 미쁘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쁘다. 믿음과 미쁨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만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믿음직한 사람이 아니라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서원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대하여 지켜야 되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믿음이 있는 집사냐, 저 사람 믿음 좋아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 믿음의 열매가 잘 안 보여요. 산이 움직였다, 질병이 나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냐 본다면 충직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잘 나옵니다.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랑 많고 말도 굉장히 겸손하며 충직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But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long suffering, 오래 참음이죠. gentleness, 온유함입니다. goodness, yes, 선함이죠. faith,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충성을 갖다가 faith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오늘날에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사람, 그렇죠?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은요,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의지 가지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고 하면 구원이 임하는데요. 자,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은 이게 사람들의 뜻과는 관계가 없이 그의 뜻대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성령의 뜻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뜻대로 믿는 것을 믿음에 얘기하는데, 자, 은사 중에 하나인 믿음은 성령의 뜻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방언과 방언, 통변만 빼놓고 7가지로 다 나눠줘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믿음이라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충성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죠? 명령에 따라 순복하는 자들에게 의롭다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게 다 준다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에게 to some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있는데 이게 성령께서 나타나심을 은사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형제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나타나시는 모습을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8절에는 능력이라고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만 땅끝까지 이르러 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를 다시 전하는 것이 무슨 증인입니까? 가짜 증인입니다. 그렇죠? 이게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내게 넘쳐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능력이라 표현하고 그것이 나타날 때에 주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행함,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 어떤 사람에게 명분별을 주시나니 사람에게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 다시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행함을 주시고 두 여러 가지 나눠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교회에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시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과 나타나심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선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때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자, 예를 든다고 이거죠. 병 고치는 능사가 있으면 사람의 능력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흉내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은사가 9가지 중에 하나가 흉내가 낼 수가 없는 거라면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능력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흉내낼 수가 없는 성령이 나타나실 때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그 모습이 사람의 능력으로 대충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그렇죠? 자, 이것은 성령의 뜻대로. 그래서 은사 집회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병 낫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병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타나지만 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 중에서도 병이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성령의 뜻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난 몰라요. 성령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렇죠? 성령의 뜻대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의 믿음입니다. 자, 네 번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in God, faith in God. 이것을 갖다가 독일 이탈리아의 고대 히브리말, 고대 히브리말이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의 공부하신 어떤 학자가 제가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faith in God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 말에도 온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비동사에 있습니다만 이게 더 비동사보다 존재한다,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거룩하며 그래서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한국말에도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좀 다 이해하죠. goodness,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서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듯이 자, 보면 이게 명사구로 인하여 더 심각한 뜻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떤 학자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of God, faith of God,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라고 해석한 번역을 한 신학자가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Have a God kind of faith.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같은 종류의 믿음을 너도 가져라라고 해석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그죠?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산을 움직이면 그렇죠? 뽕나무도 뽑히고 무화과 나무도 옮김바 되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결실, 열매를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그 열매는 이 산을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에는 우리가 혼선이 있습니다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pecial faith, special, gift보다 special한 faith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을 통하고 귀신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예수, 보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믿는 거죠.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보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만 이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에 묵상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영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가운데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양분을 받아 그쵸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결실을 맺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팽창하게 되고 그쵸 번창하게 되고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는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하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즐거움이 없을까요? 왜 젊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지 않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아 깨닫고 그렇죠? 그 깊은 속뜻을 이해하면서 믿음이 올라올 때에 만약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것이 나올 때까지 행위하는 것을 증거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님의 생활은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만큼 기쁨이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책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역사심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삶이 되기를 오늘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그 목적대로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며 구원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기억나며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사 이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이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에 불이며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